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굽이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진짜 자유로울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기차에 레일이 있습니다. 이 레일은 기차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해서 레일을 벗어나면 비참해집니다. 이게 오늘 두 아들 중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죠. 내가 탕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희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 다 먹어라. 그 중에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건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러실까요? 우리를 속박하시려는 걸까요?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마귀는 부족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바로 그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건 다 누려도 되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게 하고 딱 하나 부족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주목하게 합니다. 이러면 불만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너한테는 이게 부족하잖아.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세뇌하려고 합니다. 너한테는 이 물건이 있어야 돼. 너는 이런 외모를 만들기 위해서 성형을 해야 돼. 그런 화장품을 써야 돼.
이런 옷을 사야 돼. 물건이 있어야 돼. 끊임없이 소비하게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구매하게 합니다. 그렇게 구매하고 소비하면서 사람들은 삶을 소비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복구가 안 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너한테는 이게 부족해. 너 이거 있어야 행복해. 거짓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눈이 밝아지긴 합니다. 상대의 죄가 보입니다. 정죄합니다. 죄를 지은 결과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도 깨집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합니다. 마귀의 최고의 공격 무기는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분열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나 이웃과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관계를 깨버립니다. 가정, 목장, 교회, 사회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두 아들 중 탕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맏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무 힘없이 그냥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불효 중에 불효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니 아버지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산을 미리 나누어서 첫째와 둘째에게 다 줍니다.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고 첫째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입니다. 이 탕자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 아들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자기가 탕자라는 걸 모릅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잔치를 엽니다. 그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 내 아들이라고, 나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걸 만방에 선포합니다. 그때 당시는 엄격한 가부장적인 시대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간 그 불효자식 동네 사람들이 알면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이웃 전체, 이 아버지는 말이에요, 이웃 전체에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내가 찾았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보호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일하고 들어오는데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냐? 당신 동생이 들어왔다고. 근데 그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분노가 올라옵니다. 저놈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다라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일했는데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쟤는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저건 죄인이라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받아주면 안 된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 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도 하고 다양한 헌신 봉사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 인생이 왜 이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 가지고 며칠이 안 돼서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주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날라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버는 건 힘들어도 쓰는 건 순식간입니다. 허랑방탕 다 써버렸습니다. 근데 이 고통은요, 연속적으로 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돈을 다 써버렸어요. 외국입니다. 친구도 다 없어졌습니다. 거기다가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워졌습니다. 이거는 인생의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쓸 때는, 먹이고 사줄 때는 친구들이 많았죠. 돈이 떨어지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외국에서 큰 흉년이 들어 누군가에게 붙여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돼지를 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를 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습니다. 돼지의 사료,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정신이 듭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것이죠.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 아버지가 유산을 줄 때 이 장면까지 생각하셨을까요? 아버지가 너무 쉽게 유산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될 거 모르셨을까요? 거기까지 가야 돌아오거든요. 사람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춘기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영적인 나이는 다릅니다. 신앙이 사춘기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드물게 매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려주신 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모든 자원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원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자원이 풍부합니다.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바로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돈을 따라갑니다. 재물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은 돈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우정, 믿음, 신뢰, 평안, 은혜, 행복,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거대한 것은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물, 공기, 햇빛, 얼마나 거대하고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변화무쌍한 계절의 변화와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안정되게 운행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 놓아 버리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어요. 그냥 밥 먹으면 차로 5분만 가면 됩니다. 아니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저희 앞마당 뒷마당인데요. 서남 호수공원하고 울산 대공원입니다. 조금만 차 타고 가면 대왕암 공원도 있어요. 다 제 건 거 모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십니다.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마치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 큰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반역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떠나는 게 자기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머물러도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망상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곳에 행복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주변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모든 기쁨의 근원은,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인본주의적이고 결국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때문에 그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사회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인간이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개인주의가 심각해집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몸만 교회에 와 있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이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막에 꽃이 피게 됩니다.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질의 복은 참된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았을 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일로 흘러갑니다. 돈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을 때 자기의 미래가 그렇게 비참해질 것을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야 새로운 일이 열립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근데 늘 삶에는 변수가 나타납니다. 이 변수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야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사건이 터져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복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외국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낭떠러지 끝에 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붙들 수 있습니다. 돈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부딪혔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지점입니다. 추락하는 자만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여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은 사막 같고 광야 같지만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물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아버지의 집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시고 성찬 예식을 위해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신앙의 회복, 치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